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되는 자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즉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인지 그것도 중요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19장 전반절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자인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19장 후반절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후반절 전체를 보면 한 가지, 존중이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인지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존중이라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19절을 시작하면서 19장 후반절을 시작하면서 19절 첫째 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 앞에서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데, 저기서 규례라는 단어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주셨고,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둘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경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19절에 다시 보시면 다른 종류의 짐승, 종류가 달라요. 다른 종류의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종류의 종자, 씨앗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종류의 옷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섞이지 말아야 될 두 남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소는 소고 양은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섞지 말아라.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이게 섞여 가지고 소인지 돼지인지 모르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두 종류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옷감도 두 개 섞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 농사법에 대하여 말하거나, 혹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은 80%는 면이고 20%는 폴리에스테르인데 이거, 그런 옷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섞어서 이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흐리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섞어서 이 동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경계를 허물지 말고, 그 밭에 두 종류를 심어서 이 밭이 뭐 고추밭인지 뭐 사과밭인지 거기에 대하여서 섞여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도 말고, 옷도 옷감에 따라서 그 옷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옷인지 저런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옷인지 거기서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만약에 앞에 20절을 한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저기서 다른 사람과 정혼한이라는 저 구절만 없어도 저 문맥은 저 일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종이란
그 당시에 막 학대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예,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종을 특별히 데려왔다라는 것은 뭐 나의 자식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그냥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 사람의 이제 삶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그런데 여종인데 혹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거나 누군가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어요. 값을 지불해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런 여종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여종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제 정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부값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여종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이 주인의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실 둘이 합의하여서 지금 이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 여인도 합의하여서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주인의 여종이 지금 그 주인의 소유로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자가 이제 누군가와 정혼하여서 앞으로 누군가의 여인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 여인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합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둘이 섞이지 말아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과 몸을 섞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구별된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아갈 때 정해진 윤리 질서에 의하여서 구별된 것이거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섞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는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불러오는 어떤 기업, 마치 소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기업과 같이 되어버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이게 뭐지? 국가인가? 사회단체인가? 아니면 이윤 추구하는 곳인가? 이게 뒤섞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육적인 것을 하면서도 이게 예배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영적이지 않은데도 이것이 영적이라고 말하거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세상인, 뭐 그리스 세상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옷은 에봇을 입고 있어서 제사장 같은데 손에는 드라빔을 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지. 그래서 보면 세상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그런 예쁜 포장지 안에서 종교도 뒤섞여 있어요. 지금 가톨릭하고 사람이 전부 다 인정해주고 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게 기독교인지 가톨릭인지 불교인지 이슬람인지 힌두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게 정통 교리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겠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 세상인인지 뭐 이거 전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 귤에 내가 창조 질서를 통해서든 윤리 질서를 통해서든 경계를 정해놓은 것에 있어서 경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32절은 노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존중하되 특별히 노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청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더 이상 이제 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사회나 이런 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생산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노인들은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고, 국가의 정부의 어떤 보조금들이나 어떤 세금을 그냥 강탈해가는 그런 집단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노인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인들은 시간을 견뎌낸 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500년 되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5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것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300년 된 일이야. 300년 동안 이어져 왔어. 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게 되죠. 노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효나 이 모든 것들이 앞선 세대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실수나 혹은 그들의 유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샘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경험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은 지금 나 자신의 미래입니다. 나도 그와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유용성이나 효율성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지금 그 시간을 견뎌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샘머리인 노인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류민이 너희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난민 같은 사람들이죠.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그네, 거류민, 우리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노인을 지나서 거류민과 나그네도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다. 지금 너희는 살만하게 되었지만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거류민이 되었었다.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팠고 너희의 올챙이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 너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기같이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해라. 특별히 나그네와 그런 거류민, 난민 같은 사람들도 존중해라. 그런데 그들을 존중할 때에 세상에서 너희가 받은 대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우해 주신 대로. 이집트는 그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군대 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막 2등병 때 1병 때 막 고생하고 이러면 상병 병장 되면 나는 잘해야지 하지만 내가 받았던 것이 생각나 가지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집트에서 그렇게 난민이었지 않느냐, 거류민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너희를 학대했지만 나는 너희를 존중해 줬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할 때에 사람들이 내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대로 그 사람을 대우해라, 존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재판을 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생활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지 말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행하지 말고 의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인 생활이나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서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성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도 우리에게 하루를 빼어서 성전에서 살게 하시고 6일은 우리의 일상과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건 음식 정결 규례라기보다는 피 위에 서다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할 때예요. 미래를 점치거나 할 때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간을 빼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예요. 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블링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 위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친다든지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점이란 무엇입니까? 점을 친다는 것은 오직 미래를 결정하시고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위예요. 내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점을 치는 것이에요. 술법, 마법은요. 그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한 수단을 마술, 술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귀신과 접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것을 내게 유리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는 방법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점치는 것들과 우상 숭배들과 이 귀신들과 접하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재미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지금 여기도 머리카락 둥글게 깎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헤어스타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문화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저것은 27절, 28절은요. 죽은 자와의 관계, 어떤 죽은 자와의 제사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기념하고 어떤 죽은 자와의 접촉 이런 것들을 위한 우상 숭배에 이어서 귀신과의 접촉과 이어서 죽은 자와의 접촉 이것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일상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든지 수염 끝을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손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죽은 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든지 수염을 어떻게 한다든지 살에 문신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문화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죽은 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귀신과의 접함이나 죽은 자와의 접함을 위한 그런 것들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죽음과 관련된 문화, 죽음과 관련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건 이제 우리의 소산을 위한 생계를 위하여서 그 당시에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산을 얻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여러분 1년 내내 농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게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먹지 말아라. 그거 따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 생계를 이어가지 말아라라고 말. 쉬운 일 아니죠. 3년 동안 그냥 공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여겨라. 이건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라고 하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4년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해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라. 넷째 해에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는요. 25절에 보니까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고 그리하면 너희의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소산을 가지고서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부를 축적할 때에 먼저는 3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4년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모든 재산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5년째부터 그것을 가지고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이후에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취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내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넷째 해에 드린 것만 하나님께 아니고 다섯째 해부터 계속 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소유를 얻게 되면 10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이것이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우리 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소유와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하노? 뼈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그거 교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주일 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여기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6일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을 허락하시고 6일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6년을 살게 하시고 7년째 안식년을 허락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루를 그냥 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빼어드리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6일을 또 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뭐 주 4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주 5일 이러면서 일하는 데는 열심히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일할 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주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쉬는 사람도 있고 그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날 일하고 그날 놀러 가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일단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더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전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 3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분이 정해 놓으신 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일상과 세상 가운데서도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배가 구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